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자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사 역할을 할 때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직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팔은 그저 몸통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을 한 채 그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게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 선교사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죠. 리빙스턴보다 이후일까요? 이전인가요? 응? 네, 이전입니다. 그걸 뭐 고민하세요? 에? 오늘 말씀엔 믿음으로 살았던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벨, 에녹, 또 누구? 에? 노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읽었는데 본문에 나온 걸 얘기해야지.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말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였고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족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구제할 때도, 헌신할 때도,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는 앞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는 일,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던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담을 제쳐놓고 아벨을 믿음의 위인으로 꼽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상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정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벨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큰아들인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시고 연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최선과 노력과 정성으로 또한 그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들어올 때 다 교회 왔다 그러지. 그러죠? 누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다
찬송할 때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막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나눌 수 있어요. 저기 다 바깥에서 볼 땐 다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오는 거, 교회 갔다 오는 거. 세상 사람들 볼 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틀려? 하나님께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에서 볼 때는 다 교회 갔다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때요? 전혀 틀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느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인처럼 믿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가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오히려 자기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예배를 온전하게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은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정성과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증언을 받고 죽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안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땅에서 하늘로 옮기움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같을 때 올바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뭐하는 것이다?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뭐하는 것이다? 맞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는 아니더라도 놀라운 축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의 생애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노아입니다. 긴장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긴장돼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는 물론 온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할 거라고? 물로 심판하라는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구별된 동문들의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노아를 향해 망령이 났든지 미쳤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라면 노아를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아의 믿음대로 세상에는 대홍수가 임하였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죄악을 행하던 자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 살아남았고 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즉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맡김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적당히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만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할렐루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께서는 믿음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수 시대의 의인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고 행하면 모든 사람들은 멸망해도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익이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모이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 하는 분들은요, 예배 자세부터 틀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것도 없어요. 믿음보다 더 큰 역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염려하셔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유익을 얻는 자가 남아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못한다는 생각들이
안 된다는 것만 남아있을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신 대로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명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든 분들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